제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고 올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또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복음 코칭 세미나 일정으로 인하여서 지금 용인에 가 계시는데요.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스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회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 회개로 그렇게 이어진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는 스가냐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과 3절에서 스가냐는 이방인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을 에스라와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제가 2절과 3절의 내용을 다시 읽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자, 이렇게 주장한 것은 좋은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을 내보낼 것을 주장하는 스가냐의 말을 자세히 보시면 이 말을 한 스가냐 또한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취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스가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물론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이 저지른 죄를, 다른 민족 중 한 사람이 저지른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말을 만약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스가냐 자신도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도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2절에서 스가냐의 아버지로 소개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엘람 자손 여히엘이 스가냐의 아버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6절에 보시면은 그 17절 이후에 18절부터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쭉 확인을 하는데요, 26절에 등장하는 엘람 자손 중 이방 여인과 결혼한 여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만약 이 여히엘이 2절에 나오는 엘람 자손 여히엘과 동일 인물이라고 본다면은 이 스가냐는 사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 태어난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 여인과 그 소생을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쫓아내게 되면 스가냐 자신도 이스라엘로부터 쫓겨날 판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4절에서 에스라는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일의 책임자가 에스라 당신이니 당신이 앞장서시면 우리도 돕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스가냐는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끊어질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에스라와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강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아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앞서 에스라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죄를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스가냐가 말한 대로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까지가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돌이킴, 회개에는 막대한 손해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단절되는 것보다는 나은 것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힘을 의지할 때는 늘 실패하게 됩니다. 회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진정한 회개를 할 수는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참된 회개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의 심령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가 이방 여인과 그 소생들을 쫓아내기에 앞서 6절에서 무엇을 하냐면 음식만이 아니라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금식을 하는 것은 죄를 아파하면서 회개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부터 완전히 돌이켜 이방 여인과 그 소생을 쫓아내는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7절과 8절에서 에스라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만에 예루살렘에 다 모이라고 명령하면서 3일 내에 오지 않는 사람은 그 재산을 몰수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끊어버리겠다고 그렇게 공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들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끊어버릴 것을 엄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8절부터는요. 이스라엘 석 달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의 총 숫자가 몇 명이 나왔냐면
18절에서 44절까지에 나온 모든 사람의 수를 더했을 때 총 110명이 나옵니다. 110명은 많은 숫자일까요? 적은 숫자일까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를 어림잡아도 수십만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110명이면 많은 숫자일까요? 적은 숫자일까요? 이스라엘 남자만 치더라도 이 당시에 적게 잡아도 10만 명 이상은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이 110명이라면 사실 1000명에 1명꼴 정도 될까 말까 그런 숫자인 것이고, 그렇다면 솔직히 얼마 되지 않은 숫자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제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질 준비는 마친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께도 이 정도는 남들도 다 짓는 죄야라고 여기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죄가 있다면 그 죄는 반죽 속의 누룩처럼 금방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 곧 그들의 외식과 교훈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출애굽기 12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킬 때 누룩을 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 어떤 행사를 하냐면 그 유월절 때 그 막 집 곳곳에 이렇게 누룩을 숨겨 넣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누룩을 찾아서 밖에다 내다 버리는 그런 행사를 한다라고, 가족 행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우리 안에 제거해야 할 죄의 부패함, 또 죄의 전염성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을 바라보실 때에 예수님과 같은 의로움으로 저희를 바라봐 주십니다. 그렇기에 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된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누룩과 같은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에스라서가 죄를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이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으로 끝나는 이유도 회개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이 끝나기까지 계속 이어가야 할 일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에스라서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였다면 사실 에스라서는 6장에서 끝이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6장에서 이미 성전이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세워가길 원하셨던 성전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한 심령이었던 것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 안의 죄로부터 돌이켜 다시금 말씀으로 나아가는 회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